계시록 배우는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대의 역사에 대해서, 하느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8장과 9장처럼 종말의 환란장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그 역사는 다른 천사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7장과 이제는 8장과 10장에서 다른 천사가 구체적으로 마지막 한일에 전산변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걸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타난 그 진리가 자신의 사명으로 전 세계에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된 종이 나타난 것을 보여줬고요. 그 자체는 이제는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 땅 끝에 한국에 있고, 그들의 특권을 받은 종들이 20,000만 4천 명인데 말씀의 설명자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해서 전삼년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냐, 이걸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기장가라 되는 거지만은 계시록 10장 11절처럼 다신의 사명자가 결코 이 땅에 나와서 그 사명자가 나와야만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끝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신의 사명자가 나오면 11장에서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거든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다 그랬죠. 그런 제가 7장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세에서 하명자를 뜻했고 결국 나중에 임마진 10만 4천 명인데 모든 성경은 성과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고 비밀인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명자가 구름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구름 타고 변화성천할 변화성도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변화성천하여 공중강을 예수님을 영접할 종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하늘에 능력을 다 받았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얼굴에 해가 떴다 그랬죠. 얼굴에 해가 떴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밝은 역사다, 더 이상 이제 더 밝은 역사가 없을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 불기둥 같다 그랬죠. 불기둥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대적할 자가 없고 완전 무적의 역사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인간 종말의 역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이루어져서 완전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 제가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제 수양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메데바스의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레스와 아닥사스다와 다리오 왕인데, 이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프로에서 구해주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해주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하면 다른 천사가 바로 알파적인 역사가 그때 성전이 복구될 때 BC 516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 쓰임받은 종들을 뜻했다, 왕들인데 이것이 왕권받은 변성들을 뜻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에는 인간 종말이 되는 네 공장이 나타난다. 그래서 카펜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국과 성전의 사명들을 뜻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계시록 7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로 나타났는데, 다른 천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10장에서는 어떻게 전선전문에 다른 천사가 역사가 될 것이냐, 그걸 여기 보여준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결국 뭐냐? 변호성대 역사인데 2절입니다.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했죠. 이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이제 계시록 5장에서 인봉한 책이다. 이거는 계시록의 책을 얘기했죠. 계시록을 인간 존재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책으로서 역시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다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의 역사는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두고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이 종말의 역사는 1300년 만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로 이 북방 공산당이 무기를 만드는 기간이 있다. 유해수 3세의 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다 발달할 수 있어야 심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발달하는 것인데 그 무기가 핵무기가 돼서 세계적으로는 5대 강국의 핵무기를 대부분 갖고 있지만 가난한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다 왔다.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온 세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은 인터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뭐 순식간에 제가 잠시 후에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냥 긴 세월이 아니고 천선년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은 다 전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구벌레가 그것을 바라더라. 여기 이제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성경에는 이제 의의 사자가 있고 악의 사자가 있죠. 악의 사자는 북방 공산당을 대부분 얘기하고 의의 사자는 하느님의 아주 강력한 사명자를 뜻했죠. 여기는 이제 부르짖는 소리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용기 있게 부르짖는다. 근데 부르짖게 크게 부르짖는 것은 이걸 또 잘못해서 생각하고 이걸 또 그냥 마이크나 잡고 큰소리 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알아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5대장 6대들을 전 세계에 빨리 알아듣게 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도 크게 부르짖는데도 크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하실 일이 다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언된 무슨 사실은 이사야 24장 14절 이하에 바다에서 동방 땅 끝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온다. 인간 종말의 역사가 동방 땅 끝 해변가는 데서 나온다고 이사야 24장 14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천사년 만이고 이 천사년 만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건 결국은 이 미가서 6장 1절에 이르러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론과 쟁론을 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 변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천사년 만에 사랑의 변론의 경우가 마지막 나가는데 이 경고가 이제 나가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전 세계로 알려주고 심판을 해야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일거부례를 바란다. 이거는 바로 뭐냐?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경고를 이 단체가 하게 되는데 이 단체가 10장 4천 명인데 그러면 10장 11절처럼 다시는 사명자가 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별을 밑에 베드민족이 나와서 모든 예언석의 줄 하늘의 뜻대로 별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강건 역사의 경우로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걸 또 결정적으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그랬어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이 저 무공석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변호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들을 쓰는 종이 나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쓰신 예언서를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을 해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을 해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의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때 이제 일곱을 해가 말하는 건 아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라고 그랬죠. 환난제하고 심판인데 여기 보니까 먼저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하는 종들은 앞으로 환난장에 심판받는 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되지만은 이것은 너희들과는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재앙을 경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후 3단문에 들어가서 또 복받을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건 완전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경고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지 순종 자면자들에게 다시 또 긍휼을 베푼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그 비밀인데 이걸 하는 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많은 단체에서 이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난리치는데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과도 이건 아주 중요한 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를 다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뭐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맹세에 가로되 그랬죠. 맹세한다. 맹세에 가로되 이것은 아주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체치 아니하리라 그랬죠. 지체치 아니하다. 하면 예정한 시험은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종말적인 역사는 때가 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체치 아니라 전설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전세계 전하는 날을 48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세상의 끝 중에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다 나팔을 불면 끝이 나는 건데 지금도 기독교는 이 나팔 불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 부른 지가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첫째 나팔 부른 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 첫째 나팔을 부른 것이고 그 후에 20세기 초반에 둘째 나팔을 불어서 전 세계가 사물이 공사되는 과정에 열나라 위성국가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WCWA가 와갖고 이제 기독교를 쑥물 먹이는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게 기억을 했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나팔이 안 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완전 흑암이 덮인 세상입니다. 넷째 나팔은 정확하게 1975년 4월 31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넷째 나팔이 와서 75년도에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섯째 나팔은 뭡니까?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을 열어서 마귀를 개방시킨다고 했죠. 지금 세상에 마귀가 꽉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가축을 가르기 위해서 마귀를 많은 대로 가르쳐서 그 마귀가 어디까지 가 있다고요? 그게 교회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양이 뭔지 염소가 뭔지 지금 그걸 가르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밖에 안 나는데 여섯째 나팔은 천선장 끝날 때 3자 세계를 뜻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나팔은 후 3년만이 끝나고
대접장과 아마겟돈 만남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과 남기는 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다 이루어지는데 뭐가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선제되자는 복음이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에 예언된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맹세한다는 말이 예언서 특히 이사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그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누구한테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 맹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기를 야 내가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한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고 해라. 하나님도 말씀대로 이룰 것을 맹세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맹세해야 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받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하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올바른 맹세입니다. 그 성경에 이루어지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상, 계시, 꿀 이걸 보면 뭐 너무나 많죠. 유튜브에 예지몽만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름에 23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꿈 얘기라는 거 다 거짓 선지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선지는 뭘까요? 이혼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만 밝힌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게 맹세라는 뜻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는 진리대로만 역사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이걸 다 설명해드리기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아시면 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계시가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죠.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귀양 갔다가 하나님 정한테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 계시로 이 계시를 쓰고 있죠. 계시로 쓰는데도 이거를 꿀같이 먹는 일이 느껴지죠. 꿀같이 먹고 났는데 배에서 쓰다 이런 쓴 시간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밝혀주는 역사가 있어서 이 종들이 이제는 사명 기저들이 나타나서 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때 다시의 사명자들 인마진 14,000명들은 이걸 꿀같이 실제로 잘 깨달아 근데 이것을 먹는다고 표현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 인간이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또 뭐 언어 알고 영어 좀 배웠다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들 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비밀의 지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계시록이고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먹어버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내려주니까 먹으라 이 말입니다. 잘 깨달다. 그러면 참으로 죽지 않고 세시라고 죽지 않고 성전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복음이니까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주 꿀같이 단다. 그런데 문제는 배에서 이제 쓰게 된다 이 말이죠. 내부적인 쓴 시련이다. 왜 하필이면 배락을 했느냐? 내부적인 쓴 시련입니다. 이건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배는 이제는 마태복음 이제 19장에도 나와 있죠. 10장에도 나와 있고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죠. 가정적인 시련을 걸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정적인 시험으로 왜? 마귀가 다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지 자기의 전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거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하시는데 주님께서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로 주님도 답을 겪고 나니까 뭐래요?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의 친척과 고향과 자기의 고향 뭐라 그럽니까? 그 식구와 마을과 그 친척에서 다 존경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자기가 관계되는 친척이나 형제나 이런 데에 배척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우러보는 것이 선지자지만은 자기가 갖고 온 사람들은
다 배척될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정적인 시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느냐? 이 내부적인 시련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뜻한 겁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오바댜 성경입니다. 오바댜 성경은 한 여인의 뱃속에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뱃속부터 싸워요. 뱃속부터. 그렇죠? 뱃속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나와갖고도 계속 싸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싸워서 야곱이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뭐냐? 인간 종말에 에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서 교회 내에서 한 여인의 뱃속은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 교회 내에서 영계적인 진리 싸움을 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영계 진리 싸움이 나타난 걸 보여줘서 마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적해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또다시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이것이 바로 신실을 겪는 종에게 나타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계적인 싸움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이루어서 이제는 인격의 장성됨으로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로 10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틀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을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리라 하더라.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사명자라면 여기서 말한 대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을 후에 배가 쓰다. 배가 쓴 걸 체험이 와야 되겠죠. 체험이 안 오는데 이게 맞는 종이 되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7절, 10절에서는 이 종이 갈 길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의 풀에서 다시 택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장되는 기간에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과 마음을 살피고 인격이 이제 장성되고 이제는 말씀대로 장성돼서 하나님의 것을 들어쓰기로 작정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난의 풀에서 택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 참종 판결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겪어야 되는데 이게 가정적인 거나 교회적인 거나 이것이 성경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예언된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한두 기절만 갖고 이걸 얘기해갖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실현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많이 얘기되어 있죠. 버림받아온 자와 다 또 너를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또 사람이 너한테 오가지도 않을 정도로 버림받았다. 뭐 별수가 다 있죠. 또 너의 머리가, 너의 얼굴이 상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돼 있다. 뭐 이런 거 다 뭐냐? 쓴신을 겪게 된 종들이 오며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말씀은 이제는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내라리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명자가 지금 세상에 많은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명자는 다시의 사명자입니다. 다시의 사명자는 바로 뭐냐? 이것은 17권의 선지서와 이 계시록을 2500년에 2000평균면에 썼죠. 계시록만 해도 1세기 말에 쓰였으니까 2000년 가까이 됐죠. 옛날 쓰인 것을 현대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저격해서 전하는 일입니다. 이걸 에레미야 1장 5절과 1장 10절에 보면 열국의 선지자, 만국의 세운 선지자라고 했죠. 그 만국이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임금, 세상 권세들에게 이걸 다 전한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민족, 모든 권세자,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하는 역사인데 이 종이 바로 다시안의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나와야만 예정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종이 11장 1절에서는 지팡 같은 갈대라 그랬죠. 지팡 같은 갈대가 스가랴 1장 16절은 복줄, 또 스가랴 2장 1절 2절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달인줄, 미가서 아모스 7장
7절까지는 다리키라고 했죠.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심판의 다리키를 전하는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령 말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종이 하나님이 인정한 심판의 기준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걸 가감하면은 아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의 어떤 확실한 내용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는 수없는 탈선된 단체가 많은 겁니다. 그는 결국 가라지를 모르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앙의 경로는 이말인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곳밖에는 신앙의 경로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성경대로 예언서 기적으로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쳤더라고 11장 교회 10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긍디누에는 감람나무 종 인을 쳐서 이제는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의 재단을 떴던 것이고 두 촛대는 이제는 촛대교회가 7교회가 촛대라 그랬는데 7촛대라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했죠. 교회 1장 20절 이거는 완전한 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완전변에 이루는 종이 돼서 완전변으로 세상에 경고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해서 세상 끝을 맺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7장과 10장과 이제 8장에서는 뭐 기도에 이제 순교자와 또 순교자 동무인 변호성도가 기록 합해지는 역사를 뗐던 것이고 또 거기에는 제사의 주권은 동방에 있고 또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10만 4천 명인데 모세만이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청권 전사를 동하는 기도의 특권자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다시의 사명자가 나와서 기록 11장에 청량하는 역사로 참선에 들어감으로 임마진 10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임마진 10만 4천 명은 변호성도가 되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주님이 지단만을 마실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처럼 최종 승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계시록 20장 4절처럼 예수님이 만왕에 말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고 20장 4절에 되어 있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인간문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전선면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다른 천사의 역사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진리의 비밀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는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의 배정처럼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물의 구원을 누리는 것을 아시고 이 시대에 참된 종을 만나서 여러분이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솜노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